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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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가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지속해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단박해집니다.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도 좀 간소해지고 정결해지고 단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무엇과 상대해가지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편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품성을 갖춘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직업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하던 직업을 자식에게 전수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반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한다면, 부모를 존경한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면 부모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부모가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부모의 가업, 그것을 전승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도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식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사랑받지 못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과 존경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지금 노인 세대 어르신,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간에 그분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계시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존경과 사랑, 또 그런 것이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온다면 부모님의 가업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성해 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라면 제자에게 모범이 되어주지 못하는 스승이라면 부모의 자격, 스승의 자격에서 한참 많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심성은 80% 이상이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거듭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내 운명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서로 화목한 기운을 길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면 마른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좀 쉬고 쓸데없는 주의 주장, 민주주의가 제일이다, 공산주의가 제일이다, 기독교가 제일이다, 불교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주장이나 이념과 사상이나 이런 것도 좀 놓아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박해지고 고요함을 즐길 줄 알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할 줄 알게 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면 하늘의 운명을 알게 되고 모든 상황들을 가장 화목하게 길러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탐욕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간소하고 단박한 정결한 삶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청정한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죠. 이 청정하고 거룩한 마음의 의지에서 기쁘고 즐거운 한의지에서 자유롭게 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생각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깊이 사유해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 가치가 있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 영원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창조하고 행복을 실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뜻을 알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산중에 살아도 평화롭고 복잡한 세상에 살아도 자유롭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를 구한다고 산중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산만 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도, 인간의 깨달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곳, 깊은 산중에 살지 않더라도 먼저 인간의 도리,
또 부처님이 가르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산중에서도 그 산을 잊어버리고 바로 인간이 도를 보면서 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도를 보고 산을 잊은 사람들은 인간에 살더라도 인간 역시 고요할 것입니다. 인간이 복잡한 세상도. 그러나 산만 보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산중에 있더라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도 시끄러운 것으로 들리고 외롭고 외롭고 쓸쓸함만 더해갈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살기 싫다 이래가지고 아는 절이든 모르는 절이든 산중에 조용한 절이나 조용한 암자에 가서 며칠 지내보면은 이렇게 신성 같은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온다면은 또는 하룻밤 자고 온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일주일쯤 살게 되고 한 달쯤 살게 되면은 다시 그 산중 그저 한두 명 스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도 시끄럽고 귀찮기도 하고 또 혼자 따분하고 적적하기도 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참으로 분주하고 번뇌롭고 번거로운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전에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디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저 김천 수도암으로 가서 살아보라고 밥하는 것 좀 도와주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 나머지 시간 법당에 기도하고 하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한 달이 못 돼갖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싫어하는 가족들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 수행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조티카 사야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때가 수행할 시간이고 그곳이 수행의 장소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부처님의 성품에 대해서 숙고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기가 쉬워지고 수행하기가 쉬워집니다. 가능하다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해 보십시오. 부처님 전기를 적은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대충 적어도 100권은 넘어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권을 권한다면 붓다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설 붓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책인데 그때는 상하 2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판되면서 한 권으로 제법 두껍게 나왔습니다. 우리 스님들과 아침마다 그것을 1장 혹은 2장씩 읽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가면서 우리는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붓다처럼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부처님의 수행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상을 반영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양복은 참 좋은 것이다.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디자인한 아주 최고의 양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두만 연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구두는 참 명품 구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헤어스타일만 연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식당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는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게 됩니다. 불법을 좀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도 좀 젊을 때 이 불법을 알았으면 출가해서 수행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따분하게 심심하게 절에서 뭐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이 절에 사는 자체를 고통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도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출가를 하려고 하면은 극력 만류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스님들을 존경하고 공양도 잘 올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은 참 다양하죠. 사람들의 생각도 참 다양한 겁니다. 그 다양한 것을 우리의 한 얼굴 속에, 한 마음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유, 지혜, 평화, 청정,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유하면 마음 안에서 그와 비슷한 성품들이 깨어납니다. 즉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에 끌리고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비록 부처님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시간은 소중합니다.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삶이고 시간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래 살고 싶은지 물어보면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큰 위험에 처하고 나면은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죽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알죠. 하지만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하는 분이 드뭅니다.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오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삶에 집착할 뿐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핥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 순간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들이 5년 걸려서 이룰 수 있는 일을 마음을 집중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1년 만에 이룰 수도 있고 몇 개월 만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면서 동안거 하한거를 보내기도 하고 100일 해서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100일을 보냈거나 마음 먹고 90일 안거를 원만하게 이루었다면 평생 수행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70년을 살면서도 200년 내지 300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80년을 이 세상에 사셨지만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은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히 무한히 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 아들, 딸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이웃과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정말 쓸모있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전문성을 이루기도 했고 인격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을 수행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삽니다. 낭비하면서도 낭비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수행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면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되새기십시오.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되새기십시오.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되새기십시오. 오늘 오후에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차를 나누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내 전화기 어디 있지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잖아요. 이렇게 무심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린 시간들은 시간을 가장 쉽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텔레비전에게 자기를 맡기고 라디오에게 자기를 맡기고 책에 자기를 맡기고 친구에게 자기를 맡기고 농담하는 것으로 잡담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가르침, 즉 담마, 부처님의 법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장 효과가 날지 혹은 한 달, 두 달 후에 나타날지 혹은 1년, 2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다소 따분할지 모르지만 행복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부처님도 이렇게 수행하셨고 옛날에 모든 조사들도 이렇게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그럼 우리도 그런 자각 속에서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명 1번부터 20번까지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는데 무엇하러 지견을 구하려. 본래 한 법도 없거늘 누가 가르침과 훈련을 논하려. 오고 가면 단서가 없어서 찾으려 해도 볼 수가 없네. 아무것도 하지 말지니 밝고 고요하여 스스로 드러나리. 과거는 허공과 같아서 무엇을 알았다면 근본을 잃래. 분명하게 경계를 비추건만 비추면서도 비춘다는 생각이 없네. 일심에 걸려있으면 모든 법에 통하지 않는 가고움이 이러하니 추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라. 일어나되 일어나는 자체가 없으니 일어남과 비춤이 하나일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라. 종행에 비춤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미묘하면서 법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며 모르는 것이 핵심을 아는 것이며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지키려 하나 오히려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나니 생사를 잊어버린 곳 이것이 곧 본성이라네. 지각한 이치는 설명할 수 없으나 해탈도 얽힘도 아닐세. 영통하여 만물에 대응하나 항상 눈앞에 있는 목전에 만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 만상 없음에 일체가 뚜렷하니 지혜를 수고롭게 하여 살피지 말라. 본체 자체가 허연하다니.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지 않나니 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 생각이 스스로 끊어지네. 여기에서 뒤 생각이 깨달음이고 앞 생각은 번뇌망상입니다. 거기에서는 앞 생각, 뒤 생각이 망상으로 흐르는데 거기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도 부처도 없는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으니 무심으로 부처 중생이 나온다는 범속함과 성스러움을 분별하여 번뇌가 갈수록 무성해지니 이리저리 따지다가 실제에서는 멀어지고 진리를 구하면서 올바름을 덩지네. 둘 다 보이는 것이 치유책이니 다면하여 맑고 깨끗하다네. 힘들게 애쓰거나 재주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행을 가져라. 또렷하게 알았다 해도 견해의 거물엔 더름이 늘어나고 고요함 가운데 보는 바가 없다 해도 암실에서 나오지 못했다네. 여기 14번에서 또렷하게 깨어있다는 것은 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요함은 적적이라고 하는데 고요한 그것은 좀 혼침 속에 빠지는 거고 또렷한 것은 망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되는 것이죠. 뚜렷하되 망상이 없고
고요하되 명랑하면은 여기서 또렷함과 명랑함은 같은 것이고 고요함은 고요함 속에서 적적함 속에서 또렷함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현상이 늘 진실하며 삼남한상이 한 가지 형상이라네. 가고 오고 앉고 서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결정된 방법 없는데 누가 출입하려 합칠 것도 흩어질 것도 없으니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네. 밝음과 고요함의 자연스러움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네.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탐욕과 음욕을 끊지 않아도 성품이 공안이 스스로 떠나네. 떠나나니 자연이 뜨고 가라앉는데 맡기는 맑지도 탁하지도 얕지도 깊지도 않다네. 본래는 내 것이 아니므로 지금도 새로움이 아닐세. 지금 머무름 없음이 지금 이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 존재하지 않으니 본래가 곧 지금일세. 그러니까 지금을 떠나서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있으니 지키려 애쓰지 않고 본래는 본래 없으니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네. 영지는 스스로 빛나니 마음법이 여유로 돌아가되 돌아감도 없고 받음도 없어 관하기를 거치고 지킴도 있네. 네 가지 덕은 생겨나지 않고 세 가지 몸은 본래 있어 요건이 경계를 만나도 분별하되 인식이 아니라네. 일심에 망념이 없으면은 온갖 연이 조화롭고 바르며 마음과 성품이 본래 가지를 하여 함께 있어대 서로 이끌지 않는 일어남이 없이 만물에 수순하고 어디서나 극히 머무르는 깨달음은 불각을 말미암음이니 깨달았다 해도 깨달은 바가 없다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구름이 한덩 끼었고 비가 억술같이 쏟아질 때는 밤중처럼 캄캄해지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늘 태양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깨달음은 본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갖 번뇌망상을 다 일으키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화도 그러지만 그 마음의 본성, 우리 마음은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번뇌망상이 막 끌어가지고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그것보다 더 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더 나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구름만 흩어지면은 달은 드러나고 해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달을 가리고 있고 해를 가리고 있는 구름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그 본성에 대한 이해만 하면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리를 그 밑에 22에서는 영지라고 했죠. 영지,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 빛나고 있으니까 만법은 다 여여함으로 돌아간다는, 여여함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존재와
존재 법칙이 이 보리 쪽 영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라고 하는 말은 여여라고 번역하지만 결국 같은 것이거든요. 여시함할 때 여,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을 이 진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고 진리 세계로 가셨기 때문에 여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감도 없고 받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어디를 가더라도 그거는 진리일 뿐이니까요. 간다 해도 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보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도 그치고 끊어버리는 거, 절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만둔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세계, 21번부터 진리의 세계에 놀고 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태양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바다라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나 구름이 낀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열반에는 4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4가지 공덕이 상라과정이거든요. 불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리는 불변한다. 영지는 불변한다. 여여는 불변한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불변하고 불변하는 것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인 즐거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즐거움 속에서 논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전체를 나라고 하는 나예요. 남과 나눌 수 없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요 상, 락, 아, 정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그것은 청정인 거예요. 지구에는 우리 지구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뾰족한 것도 많고 둥근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의 둥근 것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무관심한 상태에서 보면은 저 사람 그냥 잘 사네, 아무 문제도 없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물론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보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또는 난다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인 덕을, 이것을 열반사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신은 정신의 세계, 몸뚱이의 세계, 또 몸뚱이 움직임, 작용의 세계거든요. 이 3가지가 결국 다른 건가요? 결국 하나죠.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 하신은 작용이고 법신은 근본이고 정신이죠. 그리고 보신은 그 몸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모나고 모자라는 법신, 보신, 하신이고 부처님을 원만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원만한, 청정한, 그리고 천백억 하신하는 법신, 보신, 하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요건이 안이, 비설, 신의가 색성향미, 촉법을 만난더라도 여기는 분명하게 붉은 건 붉고 흰 것은 이다고 알지만 그 어느 곳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일침의 망념이 없으면은 온갖 연이 조화롭고 바르다. 여기는 망념이라는 건가요? 육건이
여섯 가지 경계를 만날 때, 색성양미 촉법을 만날 때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될 것이라고 시사분별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죠? 고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망념이라고 하는. 그런데 일심에 그런 망념이 없기 때문에 온갖 년이 조화롭고 바르다는 겁니다. 가시는 가시대로, 또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학은 학대로, 뱁새는 뱁새대로 그대로 평등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둥근 곳이 오면은 둥글게 맞아주고 못난 사람이 오면 그냥 못나게 맞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추는 거면 가령요 물이 둥글고 넓은 그릇 접시 같은데 부으면은 접시 모양이 되고 긴 그릇 어떤 시험관 같은 긴 그릇에 부어지면 고기에 맞춰지는 것처럼 큰 그릇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툼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법신을 던진 것이 진리를 던진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중생의 세계에 떨어진 것이죠. 이변이라고 하는 양변이라고 하는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 능소 내가 이겼다 너는 졌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미 갈라진다면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년이 조화롭고 바르다는 것은 차별 경계를 그대로 맞춰줄 뿐이지 차별 경계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각각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성격에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 성격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애쓸수록 점점 더 괴롭죠. 점점 더 어긋나고요. 기독교인 며느리가 오면은 그 불교인 며느리보다 아니 사랑하는 친딸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자연히 시어머니를 존중하게 되죠. 종교를 안 바꾼다 하더라도. 그럼 화목하게 살 수 있어지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든 내 주먹 안에다 넣고 주먹 안에서 휘두르고 싶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저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맞게 돼 있어요. 이 마음과 보는 성품이 본래 가지는 하여 함께 있어도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끌지 않는다. 내 생각에 똥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졌어. 내가 당신을 따르겠어. 이렇게 한다면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남 없이 만물에 수순하고 어디에서나 그렇게 머무르면 깨달음은 불각을 말미암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깨닫지 못한 중생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깨닫지 못한 불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줄 알기 때문에 이미 부처라고 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바도 없는 것입니다. 얻고 이름의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좋고 나쁨을 말하겠는가? 일체의 모든 작용은 버리지도 잡지도 않는 경계는 마음을 따라 소멸하고 마음은 경계를 따라 소멸하는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적정한 그대로가 무한히 발거리라. 보리의 영상이 나타나고 마음의 물 늘 청정하다네. 덕의 성품은 어리석은 듯하여 진하고 성김을 세울 수 없는 총애와 수모에 변치 않고 거처를 가리지 않는 모든 인연을 단박이시니 일체를 얽념치 않는 얻고 이름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능소 양변에 나누어지는 것 진리다 세속이다 하는 것을 나누면은 뭐 문제가 되지만 원래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문제될 것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불을 탁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방은 캄캄해지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지나요? 이 방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럼 불을 다시 탁 켜면은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어둠이 다른 데로 가고 밝으면 오나요? 밝음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고 어둠이 다시 들어오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을 우리 둘로 나눌 것이 없다는 거죠. 얻고 이름도 그러고 상과 벌도 그렇고 죄와 복도 그런 거죠. 칭찬과 비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말할 필요가 말할 수가 없는 말할 붙일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작용은 버릴 것도 잡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현대과학 문명은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의 재앙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진이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구오염이라든지 요즘 매일매일 느끼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동양의 옛날 문화, 불교 문화는 있는 그대로 그 자연 속에 우리가 깃들어 살다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그것이었어요. 이것이 깨달음의 삶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인가요? 그 사람 역시 호숫가에서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살면서 느낀 소감을 썼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감명 주는 그 이야기가 결국 여기에 이야기가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치원 혹은 초등학생 교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한다고. 마음의 진리를 알면 자연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쉬니까 경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덥다든지 춥다든지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나에게 이롭다든지 손해가 된다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마음을 따라 소멸한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평화로워지니까 그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경계는 마음을 따라서 소멸하는 거죠. 마음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 해가 뜨고 지고 또는 괴롭히고 즐겁게 하는데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라. 그 어느 것도 어느 곳에서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경계가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적정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한히 밝으리라. 박자고에서 새로운 밝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밝음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요. 느낄 뿐이죠.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제3 아무개하고는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이 없어진다면 누굴 만나도 불편한 일이 없고 특별히 좋아할 일도 없이 그저 그런 겁니다. 태양이 쓰레기도 비추고 꽃도 비추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돼지가 꽃도 키워나가고 가시나무도 키워나가잖아요. 약초도 키우고 독초도 키우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키워주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도리의 영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깨달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물이 항상 청정한 것이죠.
덕의 성품은 어리석은 듯하여 친하고 섬김을 세울 수 없는, 친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섬기다는 것은 뭔가요? 좀 거칠고 멀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수행을 잘하면 물론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알고 잘한 사람은 알아요. 둥근 것을 못하게 보지 않고 못한 것을 둥글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 없는 대신 뭐예요? 사랑만 있는 겁니다. 평등한 사랑만 있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깨달은 사람, 아라한과 함께 있고 보살과 함께 있고 부처와 함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향상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 앞에 있으면 자연이 밝아지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으면 자연이 어두워지는 것. 그럼 깨달은 사람은 밝은 사람, 태양과 함께 있는 거죠. 깨달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밝아지는 거죠.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나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기가 쉬운 거잖아요. 깨달았다면 친소가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깨달음으로 성장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총회와 순노에 변치 않고 덕의 성품을 어리석은 듯하여 친하고 섬김이 없다는. 도인이 여기 살면은 좀 바보스러워요. 보통 영악한 사람에게 바보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도인이고 어린아이에 같이 보이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거예요. 총회와 수모에 변치 않고 거처를 가리지 않는, 좋은 곳이나 나쁜 곳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신명 첫 줄에서 지도는 무난이니 유엠간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한 이치, 이것이 심성이고 앞에서 허연이고 자이고 보리고 영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만 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다면 확 터여서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통연명백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총애하고 지극히 사랑해 주는 거나 나를 모멸감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 무시해 주는데도 내가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명당이다, 저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땅이다,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인이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도땅 자리죠. 부처가 앉아 있으면 거기 자리가 부처님 자리죠.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대지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가서 앉게 돼 있어요. 서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앉아 있을 때 하고요, 이 법당에 앉아 있을 때 하고 어떤 때가 집중이 더 잘 되나요? 법당에 있을 때가 집중이 더 잘 되죠. 그런 거예요. 여기가 명당이기 때문에는. 왜 명당인가요? 명당이라서 명당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기 때문에 명당이 된 겁니다. 모든 인연, 이것을 단박에 쉰다는 것, 그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 내가 이롭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도 아무개는 나에게만 소원하다, 나에게만 무심하다, 나에게만 냉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여기 법을 펴나가는 곳곳에서 어디서나 항상 있었어요. 출가한 스님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제가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있어요. 그건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학생들은 각각 저 선생님은 나만 좋아한다 혹은 나만 싫어한다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요 억력치 않는다 그랬고 만년 모든 인연을 쉰다고 그랬던 겁니다. 재현돈식이라고 하는 것, 일체부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예요. 평등하게 자비를 베푼다는 겁니다. 보현행어품에서 평등용이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평등하게 일체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그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등하게 이익을 주더라도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키워나가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푸른 잎을 키워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평등요익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 말이에요. 각각 씨앗이 다르면은 다른 어떤 식물들 혹은 동물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의 동기가 나 개인적인 이익 또는 일시적인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시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한다면 그것은 좀 좋은 나무, 소나무나 향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세상에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35번까지 공부한 걸로 치고 공부하면서 질문할 게 있나요? 이 공부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신앙적인 부분에서라도 죄송한데 27, 28, 29, 30, 31, 32 빼먹었습니까? 그렇네요. 그 한 페이지를 다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나가는가 싶다. 마음 아님을 알면 여기죠. 그 이제 병이 없으니 약도 필요 없네.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불심이라고 할 때 마음 있잖아요. 그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인데, 그런 번뇌를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이 없는 줄을 알게 될 때, 그때는 병이 없는 것이거든요. 병이 없기 때문에 약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깨달은 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게 미혹되었을 때는 이제 번뇌스러운 것을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현상을 버리려고 하지만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번뇌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밝아지면은 어둠을 억지로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밝음이니까. 그게 본래 취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가? 본래 취하는 것이 없는데, 취할 것이 없었는데 다시 버리려고 하는가? 구름이라든지 거울의 때라든지 파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보거나 거울로 보거나 또는 태양으로 볼 때는 본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과는 뭐 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번뇌망상을 버릴 필요도 없는 거죠.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속에 온갖 마군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일어날 때 공을 이야기하지만 뭐죠? 현상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공을 통해서 공을 약으로 해갖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떤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아까 뒷부분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 계속 똑같은 반복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상비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갖춰져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군을 보는 내 견해를 바꿀 뿐이지 마구니를 붙여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범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요건 범보의 생각을 범정이라고 하죠. 범보의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쉬는 법만 가르쳐주라. 범부를 범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쉬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쉬질 않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인욕바람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을 쉴 수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 쉬는 것만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성인 만들어야 돼 하는 생각만 쉬면은 그 사람도 이미 성인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이 없으면은 마음이 사라진다. 요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으로, 번뇌라고 하는 이름, 바람이 있으면서 허공이 있는 줄을 알잖아요. 그런 바람이 없으면은 허공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은 번뇌하고 망상하는 그 생각만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번뇌의 생각. 그러면은 파도로 인해 가지고 바다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어지면 뭐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남으로 마음의 실체를 아는데 번뇌가 없어지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병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만 병이 없어지면 약도 필요 없듯이 내 아프다는 생각도 자연히 낫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범정을 없애려고, 범보의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만 범보다 성인이라는 그런 생각만 쉬도록 노력하라. 그 생각을 쉬면은 마음, 번뇌망상도 사라지고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끊어진다는 것은 돌덩이가 되거나 나무 토막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삶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공을 정덕할 필요가 없다. 원래가 공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명철하다. 공은 뭔가 밝게 사무친다. 모든 것을 통달해 안다는 것이죠. 생사를 완전히 멸진한다. 소멸해서 다 없애버린다. 그런데 심오한 마음이 진리에 든다는. 여기서 명심입리라든지 생사멸진이라고 하는 건 번뇌가 완전히 쉬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명심으로 이치에 들어가는 것, 생사가 멸진된 상태를 명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뜨고 형상을 보면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혼자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있으면 대상이 없으면 생각이 없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편안히 무심히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어. 그래서 연봉이 7천만 원 된대 하면은 내 아들은 이 취업도 못하고 영 빌빌거리고 있는데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대상을 따라서 내 생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듣는 것을 따라서요. 그러나 형상을 무심히 차별 없이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차별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차별이 없다면은 경계가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집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는 원래도 어떤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은 피차가 서로가 서로를 침입하게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은 경계도 여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버릴 것도 잡을 것도 없는 것이죠. 버리지도 잡지도 않는다는 거. 그게 내 생각의 품들이 없으면은 바깥에 여러 가지 현상이 온다 하더라도 호랑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버리고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버릴 것도 잡지도 않는, 버리지도 잡지도 않는다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의 여여한 본성에 대한 이해와 파도와 같은 번뇌, 그리고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얼굴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울 속의 때, 그리고 태양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구름, 또 허공을 흔드는 바람, 이런 것들은 바람은 허공에서 일어나고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또는 태양을 가리는 것은 구름이고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때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인연 따라서 잠시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경계는 뭐죠? 내 눈에 비치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또는 혀로 맛보는 색성, 향미, 촉법, 그것을 우리 안이 비설신이가 만나는 것을 전부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이 비설신이는 육근이고 나잖아요. 예, 근이 경을 만나면서 인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는 붉은 것이다, 푸른 것이다,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다, 또는 맛있는 것이다, 맛 없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다, 거친 것이다, 이런 품들을 일으켜내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내 안이비설신이가 만나는 색성, 향미, 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지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알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질문 있습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그냥 많이 빼먹고 넘어가. 마음의 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 망상의 작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거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공부에 많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떤 것이 본심인가 어떤 것이 망상인가를 모르면 이게 이제 망상을 지키느라고 본심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것을 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도둑놈을 내 아들로 외아들로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과 똑같이 되버려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 본심이 누구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본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어디에서는 있는가? 목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그걸 관찰하기만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30분에 자선하고 뭡니까? 9시 10분에 시작할까요? 10분까지 할까요? 40분을 하고 뒤에는 또 10분을 쉬고 토행하고 나중에 40분 자선하고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가도록 합시다.